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2절만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이렇게 시작과 끝입니다. 이거를 누가 바꿔놨어요? 내가 시작과 끝.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시작과 끝의 말씀입니다. 25절, 5장 25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무엇을 향하여? toward what? 그렇죠. 무엇을 향하여. 요즘에 이게 말이 이 발음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자,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 태초의 모습에 대해서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세상이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창조되기 직전의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흑암, 따라합시다. 흑암, 혼돈, 기품, 어둠.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태초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흑암과 혼돈과 기품,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뭘까? 흑암, 혼돈, 기품, 어둠을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여러분, 깜깜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막 공허하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야. 시커매 죽겠는데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그렇죠? 여러분, 불만 꺼져도 막 이러잖아.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존재가 있음이 싹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조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혼돈과,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움직일 수가 없어.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직장을 뭘 결정해야 될지 몰라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움직임, 곧 이 움직임이 빛을 만들고 그 빛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창조됐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새로운 세상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르기 시작하네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나무와 공중의 새와 각종 기는 것과 흐르듯이 쫙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하루하루 창조되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멈춰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다못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움직여. 그렇죠? 다 움직이는 거야.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식물도 성장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식물은 안 움직이는데요. 그 안에 엄청난 세포 분열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꽃이 움직이잖아. 피고 잎이 말렸다 펴지고, 수많은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또 세포 분열하고 성장하고 자식을 낳고 또 성장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멈춰져 있거나 정지되어 있거나 고여 있지 않고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 자, 인류의 시작이 움직일 수 없어요. 흑암과 공허, 혼돈인데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 움직임의 시작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선포되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즉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시간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하나님에서 창조된 우리 역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거든요. 욕창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도 너 건강하잖아, 그치? 누워있어봐. 1년 360일 등에 욕창 생겨. 썩어.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요. 살덩어리가 그냥 썩어. 그거 파내봤어?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 줄 알아? 그 일이었어 나는. 왜냐면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 디스크 환자야. 이러면서 가가지고 허리 아프니까 막 이러면서 이래. 별로 웃지도 않아. 성령 충만해서. 나는 디스크 환자로 있었고, 그렇죠? 거기서 간호사님들을 보조하면서 그런 일을 도와줬단 말이야. 막 배식 나르고. 왜? 제일 건강한 환자들이 디스크 환자들이야. 아프다고 말도 못해. 자, 보세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인간이 죽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꺾인 꽃도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죽음이란 움직임이 멈춘 겁니다. 한번 움직여봐. 움직여봐. 그래.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정말 살아있는 걸까?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거야. 왜냐면 부활을 해도 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아.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언받은 이 죽음이라는 육체를 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살아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 귀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창세기에서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다 무덤에 넣으면 흙으로 다 없어져.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그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기까지 영혼이 담겨있는 이 그릇이라고 말하는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육체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지금 자, 우리가 육체를 움직이는데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왔어? 이 수요예배에 왜 왔어? 충만인 가슴이 막 오라 그래서 왔어? 왜 왔어요? 차인이 주중에 요즘 안 보이더니만 오늘 왜 왔어? 충만이가 막 때려? 왜 왔어요? 나는 그 릴스 수련회 안 간다 막 발 뻥뻥 차고 막 너 수련회 안 가냐 막 차에다 가두고 그 릴스 봤어요? 정신 나간 릴스라고 생각해. 나는 세상 사람들 뭐라고 보겠어 그거를. 도대체 누가 그 정신 나간 걸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을 오게 만든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어도 여기 안 와. 딴 데 가. 왜?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따라서 이 육체는 그 영혼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움직여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움직이는 그 영혼이 무엇을 향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장, 상사,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시작.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몸은 이미 지옥으로 가. 저주받아서 흙으로 사라져. 근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가 영혼이 깃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육체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돈 벌고 세상에서 인기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 육체가 저주받음과 마찬가지로 그 살아온 삶 전체가 영혼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향하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너희 영혼이 깃든 인간들아, 몸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싸잡아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움직임의 포커스가 영혼이 돼야 돼. 영혼. 내가 움직이는 이유,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그 살아있다고 말하는 삶의 동기가 여러분 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돼. 왜 살아있어? 왜 건반을 치세요? 왜 여기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거야. 무엇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영혼을 가진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영혼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즉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이제 죽었어, 이렇게 뭐 병들었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게 진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게. 그리고 이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소유하고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신앙은 움직이는 거야. 따라봐. 신앙은 움직이는 거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예수 믿어야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멈춰져 있어. 그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야.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이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거리가 멀어도 나오고 이렇게 헌신할 일이 있을 때 자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육체, 그 육체 안에 담긴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해. 돈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정치를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향하는 방향, 그 방향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이다.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짜예요.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일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축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혈류병 여인, 이 사람이 여자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숫자 셀 때도 안 셌어요. 여자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과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세상의 짐이야, 짐.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12년이나 됐어. 12년. 삶을 12년이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냥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이 움직임이었다. 이것을 주목하고 여러분들 다시 움직이는 은혜가 이제 오늘 이 밤부터 내일 캠프와 또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움직임. 어느 순간 성경학교야 쉬고 싶다. 식사 봉사 안 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움직임. 물론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 그 움직임이 여러분 그래요? 피곤해요? 하드하고 힘든 일이야? 근데 그거에 있어서 내가 자꾸 멈춰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 사도들의 헌신과 순교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때 뜨거울 때 있었잖아요. 뜨거울 때. 그럼 뭐가 진실이냔 말이에요. 제가 사형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교육생 하도 싫어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따로 모아서 세미나만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워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도 영적으로 탈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은혜고 뭐고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육체는 지쳤어요. 근데 육체는 지치고 몸은 지쳤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육체가 가진 한계야. 한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육체를 회복시킨 후에 가라, 하나님의 산까지 가라, 이러면서 가잖아요. 엘리야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저 단일도 벗어나지 않아서 단지 육체가 힘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가 죽기를 갈망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육체의 한계 속에서의 죽음이지 그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버겁고 힘겨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 시선이 잘못돼서 그래.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향하느냐?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 제목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진리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자, 12년간 고통받으면서 누워있는 상황,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의 상황, 그리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의 상황, 죽어도 결혼 못할 것 같은 내 현실과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자는 완전 12년간 해볼 거 다 해봐서 안 돼. 완전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녀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이 혈병 여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국 그의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게 결론이야.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상황을 탓해.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만 됐으면, 내가 이런 부모 안 만났으면, 상황을 탓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내가 정말 이런 환경이었다면.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서 어떤 상황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방향,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잡으면 그 방향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뒤집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 볼까요? 7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야 될 아들이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맨날 광야에서 노예나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죠. 왜?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의 방향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해요. 형에게 신부를 갖다가 형한테 죽도록 혼날 일도 아닌데 전혀 거기에 마음 상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골리앗을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서 싸울게요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다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집 떠나고 다 가출하고 심지어 막 부모님한테 막 들이대고 했을걸? 정말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영혼이 걸어가는 자들은 모든 육체와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이끄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평안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놓친 거야. 주의 식사 봉사가 힘들어. 찬양 워십이 힘들어. 연주하는 게 힘들어.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방향을 놓친 거야. 방향을 놓친 거야. 아이고, 설교하기 힘들어. 방향을 놓친 거야. 방향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탓해요. 아니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향하면,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나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왜? 렛더비라지 말씀이 선포되면서 흐르기 시작했어. 흑암에, 혼돈에, 공허에 뭐가 흘러?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향해서 나가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멈춰져서 썩은 물처럼 고여있는 내 인생이 흐르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방향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상황에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인간적인 방향, 부모를 향한 어떤 세상을 향한 그 방향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It's okay.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힘들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방향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관에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충격을 받았대. 근데 필리핀 가서 막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1도 생각이 안 났대. 봐봐요. 방향이 사람이었어. 방향이. 목사님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인간. 물론 뭐 그렇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그 방향만 온전히 딱 쓰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혹은 갑자기 막 싱어로 섰어, 워십으로 섰어, 인도자가 섰어. 근데 막 갑자기 목이 안 나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상황이 목이 안 나와. 상황이 힘들어. 막 배가 아파. 막 갑자기 다리가 저려. 괜찮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딱 스타트가 되면 그 상황에서 방향을 딱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딱 찾으면 정말 목도 열리고 아픈 다리도 괜찮아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방향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때 기적, 이너 힐링,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건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방향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자,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둘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가치라는 건데 여러분 가치는 아주 중요하죠. 그 가치 때문에 가격이 매겨져. 그 가격으로 또 그 가치가 증명이 돼. 그래서 명품이 여러분 비싼 건 그 명품이라는 가치를 가격으로 매겼기 때문이고 그 가격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비싼 건 그 가격이 그 가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연봉 높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오늘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스펙을 쌓아가고 하여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 그러나 보이는 모든 가치는 그거 아세요? 보이는 모든 가치는 보이는 상황에 지배가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걸 해야 돼, 이게 훌륭해,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 가치가 맞아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는 그 보여지는 모든 가치는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가치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났어.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그 가치도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 볼 일 없는 거였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이게 엄청난 가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농사 짓는 거 천하다고 여겼잖아요. 상공업 하는 거 천하다고 여겼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가치가 바뀌어버리잖아. 상공업, IT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더 인문계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상황에서 지배를 당한다. 보이는 가치는 보이는 상황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여기 영적인 가치는 보이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는 보이는 상황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가치는 보이는 상황을 지배해버려요. 보이는 상황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는. 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어요. 앞에는 진태양난의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철기병거가 막 쫓아와. 그냥 죽는 거야. 그 육신반 대부분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다 했어. 왜? 그 애국 군대가 어떤지를 알거든. 잔인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 이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협곡을 통과해서 딱 이렇게 해안에 왔는데 거기 다 60만이 서 있는데 앞엔 바다야. 입구는 요만한 협곡 하나밖에 없어. 그 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과 상황이 지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을 초월해버려. 영적인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선교나 캠프를 준비하는 이런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를 통해서 일어날 내일의 삶을 우리 주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 인도하고 저는 설교하고 그렇게 가지만,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치에 의해서 함께한 모든 자들의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이 여자는요,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서 움직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임이 믿어졌고, 그 여자가 움직였던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는 가치, 의사를 막 찾아다녔지만 안 됐어. 근데 보이지 않는 가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향해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 가치를 향해서 움직였더니 어떻게 돼? 자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었고, 피 흘리는 여자가 군중을 뚫고 가는 즉 두려움도 이기고 부끄러움도 이기고, 또 가니까 길이 열려. 그리고 예수 옷깃을 만질 수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막 했는데 여자가 이거 뚫고 가서 쉽지 않은데 사실은 길이 열린 거예요. 홍해가 열린 것처럼. 그러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옷깃을 딱 만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인간적으로 사람을 쓰고 알바를 쓰고 저기 당근에 올려서 날 도와줄 분, 길 터줄 분 뭐 해가지고 막 했어봐. 보이는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안 돼. 저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 메시아라면 나를 아실 것이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 길을 여실 거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때 정말 신기하게 길이 열려서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가까이 다가서 옷깃을 딱 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세상에서 커리어도 쌓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가치들은 환경에 의해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어떤 영적 커리어를 쌓아야 하느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내가 지금 대놓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청년 때 섬긴 거에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와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을 다 기억했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육체가 행했던 모든 흔적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로 내가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삶의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내가 추구한 영적인 가치가 이 세상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시작. 평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죄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애티튜드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바로 피스, 샬롬의 애티튜드,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요.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의 방점은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자, 병이 나았지만 갑자기 나았어. 12년간 아팠던 거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 안수해 줬더니 병이 났어요. 근데 집에 가서 며칠 전 진짜 났나? 계속 났나? 막 테스트 해봤대. 자, 12년간 그렇게 아팠는데 이 여자가 의심이 안 들겠어요? 또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암 암 치료를 받았어. 아니면 수술을 했어. 근데 두려운 게 뭡니까? 재발할까봐? 또 전이 됐을까봐. 내가 다쳤어. 근데 이게 완전히 완치가 안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후유증이 있으면 어떡할까? 우린 늘 그런 염려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12년간 혈류병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던 이 여자가
그렇죠? 낫다고 쳐요. 그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평안이다. 너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 올바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잘 잡았고, 그리고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그 예수를 쫓는 삶으로 말미암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너의 삶의 미래는 평안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평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체됨이 없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그 삶은 계속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너가 지금 한 것처럼 그 삶의 상황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너가 지금 했지? 너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방향, 예수를 향해서 딱 틀었지? 그리고 유대교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가치, 예수 메시아임을 쫓아왔지? 너 그렇게만 살아가면 앞으로 살아갈 네 앞에 펼쳐질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너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늘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라는 거죠. 아연이가 아무리 외부에서 활동을 해도 혜영이는 평안한 거야. 근데 영적인 가치가 없으면 짜증나는 거지. 보세요.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주목해야 돼.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나침판이 항상 있어야 돼. 영적 나침판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 하늘의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하늘의 가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늘의 가치는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기회는 캠프, 성경학교 이런 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앞길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어도 평안이다. Do not fear.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자,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던진대. 왕의 금명이 딱 발표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쫙 창문 열고 기도했어. 잡혔어. 잡혀서 사자굴로 끌려가. 다니엘이 사자굴로 끌려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얘기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 예언아? 무서웠을 것 같아? 아니, 평안했을 것 같아. 평안했을 것 같아. 무서웠으면 아예 기도도 못했겠지. 그리고 창문 닫아놓고 기도했겠지. 아무도 안 보게. 이거예요. 진짜 평안하냔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 일제치하에서 신앙을 포기. 진짜 하나님 우리가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니엘이 평안으로 사자굴에 걸어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평안으로. 왜냐하면 죽으면 땡큐야. 천국 가니까. 평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평안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 집중을 하네.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 왜? 죽으면 천국이고?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루터도 두렵지 않았어. 두렵지 않아. 제가 코로나 때 예배하고 뭐 잡으러 온다고 그러면 두렵지 않았어. 그냥. 왜? 내가 하나님 영적인 가치와 방향이 올바르다면 그로부터 오는 건 평안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갈 때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되게 평안하게 걸어갔어. 필요 없어요. 사울랑. 이거 무거워 죽겠어요. 그럼 돌멩이 주고 너무 평안하게 걸어갔어.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갔는데 이 병사가 타 죽었어. 그럼 막 반항하고 그럴 법도 하잖아. 근데 그냥 들어가. 평안해. 나는 이 영적인 신비를 저도 누리고 싶고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누렸어요. 근데 저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지고 육체적인 힘듦과 이런 어떤 영적인 약함이 올 때는 저도 두려워. 이자 낼 날이 제일 두려워. 주일날 빈자리 보면 두려워. 막 누가 교회 떠난다고 할까 봐 두려워. 두려움에 사로잡혀. 또 기독교 핍박하는 또 두려워. 그럴 수 있어. 중국 공안한테 끌려갔는데 두려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온전히 바라보고 영적인 가치, 그리스도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나 진짜 하늘나라가 돼. 찬송가가 진리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못 갚으면 내일 갚으면 되고, 내일 못 갚으면 다음 달에 갚으면 되고, 다음 달에 못 갚으면 내년에 갚으면 되고, 그러다 신용 불량자 되면 그냥 그렇게 또 살면 되고, 그러다가 뭐 망하면 뭐 그럼 천국 가면 되고, 이게 진짜 된다니까요. 이 평안이 오면. 근데 그게 없으면 막 그때부터 난리야. 난리. 사람 찾아내 어떡하냐 막 그러고, 내가 진짜 이거 막 이게.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더라고. 늘 평안했어. 신기하지 않아? 늘 평안했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에게 주시는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평안히 가라. 네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천국을 향한 길이라면 너의 삶에는 나의 평안이 있을 거야. 근데 네가 물질이든 자녀든 자꾸 두렵고 무섭고 흔들리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 너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아. 너 돈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걸어가니까 너 두려운 거야. 너는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가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서 가지 않아. 보이는 가치를 향해서 가니까 두려운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이는 가치. 야, 누구는 뭐 했다 막 부러워. 그럼 나도 부러워져. 근데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가면 전혀 1도 안 부러워. 1도 안 부러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방향, 예수를 향한 방향과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네가 걸어가면 너는 사자굴로 걸어갈 때도 평안할 것이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했잖아요. 그것처럼 산헤들린 공회에 멍청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냥 감옥에 가든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막 말이 막 터져 나와서 그 박사들 놀라게 하고 법관들을 놀라게 하고, 다니엘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들어가서 사자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줘가지고 편안히 자고 나와. 굶주린 사자 앞에서. 골리앗 저거 아무렇게나 던져. 와, 관역이 너무 큰데 이거? 막 그러면 막 그냥 평안한 거야. 50이 돼서 예를 들어 시집을 못 갔다고 쳐요. 아, 그럼 뭐 60이 되면 가겠지. 평안해. 그리고 안 가겠지. 오케이. 그게 흔들리. 왜? 가치와 방향이 분명하면 it's okay, no problem이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남과 비교되고 막 난 왜 이러나 저러나부터 막 해서 흔들리고, 평안이 사라져. 평안. 내 안에 평안이 없어져. 평안이 사라질 순간 들어오는 건 뭐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수가 끊긴 거예요. 흐르는 게 멈춰지는 거야. 말씀으로부터 쭉 흘러오거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그 인생이 계속 생명으로 흘러가. 생명으로. 계속 창조로 흘러가. 창조로. 근데 아니 찬양팀들 보면 아침에 찬양할 때 진짜 목사님들보다 더 신앙이 뜨거워. 그리고 딱 자리에 앉으면 그냥 아이스, 얼음으로 싹 변해서 다 딴짓하고 있거든. 그래서 설교 안 들어. 이러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네 타임 또 신나. 자기가 믿음 최고야. 뭐 찬양해. 이런 가식 덩어리들. 그렇죠? 말씀으로 흘러야 돼.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평안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평안으로 골리앗 앞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 같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적이 있을 때 왜 쫄아? 내가 방향이 분명, 가치가 분명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지. 제가 개척할 때 그렇게 내가 개척할 때 처음에 맨날 했던 기도,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나는 그래서 기쁨으로 갑니다. 시킨 분이 당신이니까. 아, 할렐루야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아빠가 너무 무섭고 엄마가 너무 무섭고 세상이 너무 무섭고 신앙은 일도 없는 거죠. 쫄지 말고 우리 예수 향해서 달려가는 그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상황 보지 맙시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가 있는 곳인가 점검하시고,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가치는 뭐예요? 영적인 가치잖아요. 봉사, 섬김, 헌신,
예배, 찬양,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면 바보라고 여긴데 요즘에. 나는 과연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어떠한 대적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그 평안의 축복이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쫄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예수입니까? 정치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예수입니까? 인기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예수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예수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방향이 예수가 되게 하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가치는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고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는 이 보이는 상황을 뒤바꿔 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그 가치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TDC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방향으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쫄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들, 우리 TD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펼쳐져 있어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흔들리거나 사람에 흔들리거나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향하여 움직일지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움직일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그 미래의 인생아, 평안히 걸어가는 자들이 될지어다. 오직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TDC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흘러갈지어다. 말씀이 흘러갈지어다.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흘러갈지어다.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지어다. 승리하는 삶이 될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흔들립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의 공동체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눈 질끈 감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악한 척하며, 또 그렇게 신앙과는 다른 선택과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감과 우울감,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 장년들은 생계와 가정, 미래를 바라보며 노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멈춰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멈춰진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죽음과 같은 삶을 살던 한 여인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부지부식간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이 바뀌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그런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를 향한 방향, 그 방향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누워있는 우리의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안다면 이제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평안입니다. 다니엘은 평안히 사자굴로 들어갔고, 다윗은 평안히 골리앗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앞으로 혹시나 있을 모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제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쫄지 않는 성도들, 두려움 없는 성도들, 환경과 상황을 신앙과 믿음으로 바꾸는, 뒤집는 능력의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